몸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때를 알 수 있어요? 왜 몰라요? 네? 왜 모르죠? 맞아요. 왜 모르죠? 맞아. 예수님이 얘기를 안 했어요. 맞아요. 아주. 그리고 또 모른다고 말했어요. 자. 근데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갑자기 오니까 뭐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나빠요? 그러면 왜 도둑같이 온다 그랬을까요? 맞아. 갑자기 오니까 도둑이 오기 전에 만나 자 도둑 간다 하고 말 안 하고 갑자기 오죠. 예. 그런데 우리한테도 갑자기 올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내도 맞고 또 아니고 둘 다 맞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갑자기 오는데 우리한테는 왜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맞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아는 분이야. 예수님은 빛인데 예수님 하고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 오늘 읽어본 말씀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 기다릴 때 하늘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잠 자는데 어떤 잠을 자지 말라고요?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자, 나쁜 생각, 나쁜 일 하면은 잠자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대로 하면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서 살아갑시다.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어떻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시키는 일 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음대로 일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예수님 기다립시다.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말씀을 성령님이 이제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잠자는 자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예수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겸손히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맑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힘든 시절에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기다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은 교회가 이 세상의 악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통해서 재림의 소망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에서 각 장에서 제일 끝나는 부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재림에 대한 말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맑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첫째로 이 재림은 성도들에게 익숙한 날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완전한 구원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 영광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날입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예언된 그 날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그 주님의 날은 구약 때도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주님의 날은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주님의 날은 또 왔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예수께서 오시는 주님의 날을 또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날이 언제인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과 때는 알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이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누가 예수님 재림하는 때를 갖다 계산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그 날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날을 갖다 알려고 하니까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계산하는 것은 또 시간 낭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재림의 날을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갑자기 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그때 갑자기 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그냥 거짓된 평안, 안정감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그때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구호 하나가
로마의 평화와 안전을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로마가 평화를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과연 로마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합니까?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지만 경제가 좀 좋아하면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사람은 유전자가 이렇게 진화한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동물이다.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키면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하면서 과학기술과 경제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된 평화와 안전을 확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이 온다는 것은 곁에 선다는 겁니다. 갑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도둑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멸망의 날을 보내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멸망이 만약에 진짜 죽는 것이라면 그래도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멸망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 합니다.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힘의 영광이 없는 그 상태에서 계속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해와 빛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있더라도 이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과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그래도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어서 이 평화를 어느 정도 평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질서도 없고 사람들끼리 정말 갈등과 어두운 가운데서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서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출산이 갑자기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기가 점점 뱃속에서 자라면 언젠가 출산할 날은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분명히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당황스러운 날이 갑자기 옵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 나의 아들인 우리에게는 재림은 익숙한 날입니다. 4절은 원래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도둑과 같이 오진 않습니다. 이게 도둑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한다는 것은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도둑이 그냥 탁 잡아서 힘들게 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멸망시키는 날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5절에 너희들은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빛이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빛이 비춰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갑자기 오시지만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분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었던, 알고 있던 그분이 이제는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할 것입니다. 갑자기 왔지만 도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님을 만납니다. 재림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는 우리 집처럼 오랫동안 살던 집처럼 너무나 편안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모였던 것처럼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그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익숙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와 같은 생각과 마음과 우리와 같은 취향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그 땅에 살 것입니다. 우리들은 빛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죄와 고통과 싸우면서 우리가 경험한 그 빛,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 재림 때부터 더 강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도 불안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행복의 날을 기다릴까요? 두 번째로 6절에서 말합니다. 6절도 역시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맑은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깨어 있읍시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잠자지 맙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술 취하지 맙시다. 그들은 잠자는 사람처럼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헤맵니다. 잠자듯이 흐릿합니다. 없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생각에서는 잠든 사람처럼 흐릿합니다. 취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실제 술에 취해가지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지만 탐욕에 취해서 이리저리 비틀거립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먹고 결혼하고 살고 즐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고 노아는 그 홍수로부터 구원받아서 그 방주에 들어갈 그날 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것 목표도 없이 그냥 먹고 즐기고 그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술 취하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갑시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올바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벗어나지 맙시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낮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해야 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입시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은 가슴이죠. 가슴을 보호하는 이 쇠라는 뜻입니다. 전쟁할 때에 화살이 가슴에 박히지 않도록 가슴에 쇠로서 덮어두는 것이 호심경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고 합니다. 투구는 쇠로 된 모자죠. 자, 우리는 쇠로서 가슴에 붙이고 쇠로 된 모자를 씁니다. 왜요? 우리는 군인이고 우리는 전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군인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도 군인입니다. 자매님들도 군인입니다. 어른들도 군인이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청소년 여러분들도 군인입니다.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바깥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둠 세상의 경향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들이, 믿음의 의심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냥 예배를 게을리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미워하는 생각, 거짓말, 온갖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빛의 군대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뭐가 뭔지 그렇게 하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서 우리는 살아갑시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믿음, 사랑, 소망으로.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깨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행동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둠이 유혹할 때 그 어둠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말씀대로 하면 도대체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닐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바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행동합시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우리는 취하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큽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감정적으로 싫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인내 가운데 맑은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믿음과 사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도 우리 죄를 없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죄를 없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합시다. 죄와의 싸움에서 인내하고 나아갑시다.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마지막 구원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셋째로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은 더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구절은 원래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술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흐리다지 않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 가운데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웠다는 말은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도록 세운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정이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예정을 이루십니다. 미래에 주실 구원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올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았고 중생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데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새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는 그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주시는 구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깨든지 자든지는 앞에 나와 있는 깬다 잔다와는 다른 뜻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잔다는 것은 악한 가운데서 자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것은 그냥 살아있든지 자든지는 죽든지 이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어도 예수님 재림 때 죽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약에 죽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부족합니다. 중생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새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가운데 사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쪽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 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 뒤에 우리도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용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용서를 더 풍성히 누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진노,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용서 가운데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이니까 그날을 소망합시다.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자고 권면한 다음에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 때문에 서로 격려합시다. 재림에 대해서 더 배웠으니까 이 재림의 확신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더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으로 서로를 격려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으니까 서로를 도웁시다. 이 말씀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도록 합시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워주고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내용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재림은 도둑 오듯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 말로 위로해 줍시다. 예수님의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익숙한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더 완전한 빛의 날로 연결됩니다.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다리라고 서로 위로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더 완전히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진노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부족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서로를 위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으로 서로를 위로합시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평화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그때는 더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것이라는 말로서 서로 격려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셋째 우리는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줍시다. 셋째로 우리 어둠 속에 잠대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절제하며 살아갑시다. 재림의 날을 생각하며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선물하신 새 날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셔가지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우리는 이미 낮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힘껏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서로를 격려합시다. 우리에게 더 완전한 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금 뒷부분 12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 사랑, 소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자고 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떻게?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직분자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화목합시다.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는 말씀 전하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직분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게으른 자,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합시다. 성도나 가족, 그러나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면서 사랑합시다. 또 마음이 약한 자녀들도 책망하기 전에 따뜻하게 격려해 줍시다. 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를 대신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할 때 끝까지 인내하는, 화내지 않고 변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합시다. 둘째로 믿음으로 일합시다. 16절에서 21절에 22절에서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냥 환경만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만 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보시고 새 생명 가운데 붙들고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기뻐합시다. 또 믿음으로 일하는 것 21절에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님 예언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읽었으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그대로 우직하게 순종합시다. 말씀을 가볍게 하면 성령님의 불을 끕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기와 열기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불이 없어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귀히 여깁시다. 셋째,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23절에서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즐거워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흠없이 지켜줄 것입니다.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흠이 없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걸 도둑을 만나듯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한 분,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더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되는 그분이 오십니다.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니까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날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 더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니까 어떻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졸고 정신없이 살아가지 말고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일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